참 아까 찬양할 때 난 예수가 좋더라. 참 정말 좋잖아요. 부를수록 좋지요. 난 예수가 좋더라.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나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말씀을 전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임직자 예배인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해 보니까 임직자는 딱 붙어있더라고요. 오늘 아까 찬양하신 분들이 뭐예요? 찬양하신 분들인데 제가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적어 보이는데 임직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인데 이왕이면 임직이 없는 것보다도 있고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제가 볼 때 목사님께서 제가 잠깐 주보를 보니까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4일 오셨더만요. 이제 몇 년이면 이제 만 3주년째야. 지금까지도 교회가 성장됐지만 오늘 세워진 임직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는 동안에 성령 충만, 성령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또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섞어서 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970년도 초반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상열 목사는 양성의 쉽게 말해서 성령의 양태론적인 성령론을 강의하는구나. 그래서 구 목사가 이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령을 체험했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잘 알지만 198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이미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데 뭐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받으라 하는 저 교파는 이단이다. 이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 받는다. 그럼 우리가 한국교회 그래서 양분됐어요. 한국교회 자체가 한쪽에는 성령을 받으라, 한쪽에는 이미 받았는데 뭘 받느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1장 8절 말씀 보게 돼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쭉 줄거리를 보게 되면은 한 500여 명이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봤어요. 500여 명이 다는 사람이 보고 난 뒤에 그 중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120여 명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오늘 1장에 있는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옛날 성경 보게 되면은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오늘 이 교회는 시골 교회고 또 어찌 보게 되면 이 바닷가 동네인데도 새로운 성경을 써보면요, 어떤 데는 아직도 옛날 성경 써, 어떤 데는 오래된 성경을 써. 그런데 요새는 또 조금 달라진 게 또 있어. 제가 이야기 잠깐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저도 기도원을 많이 다니고 우리 할머니 따라서 어머니 따라서 외조모 따라서 뭐 기도원이라는 데는 안 가본 데 없어요. 거의 다 다녔어.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자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냥 몇 장이 아니야. 합동 몇 장, 회찬송가 몇 장, 개편 몇 장. 우리 권사님 앞에 권사님 이런 경험 있어요? 합동 몇 장, 회찬송가 몇 장, 개편 몇 장 알아요?
우리 장로님은, 협동 장로님, 전 장로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앞에 계시는 안 들어봤어요. 찬송가 종류가 3개여서 합동 회찬송가, 개편 찬송가. 그래서 합동 축에서는 회찬송가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일반 성결교, 침례교 이런 데서는 그냥 합동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감리교는 개편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단마다 찬송이 다 달랐어요. 성경은 하나인데 찬송이 다 달라서, 그래서 1976년도부터 이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1980년도에 처음으로 하나가 됐어. 그게 바로 통합 찬송가요. 통합 찬송가.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회자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합동 몇 장, 회찬송가 몇 장, 개편 몇 장. 또 저는 어릴 때 계속해서 합동만 불렀어요. 그래 합동은 581장인데 581장 가운데서 한 400장은 거의 안 보고 불렀어요. 안 보고 불렀어. 그런데 그걸 하나로 합쳐놓은 거야.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거 이 자동으로 된 거야. 자, 그런데 이게 하나로 딱 하다가 또 얼마 전에 또 바꾸는다고 성경도 조금 바꿔놨어. 어느 게 제가 일일 강사로 가는데 가보니까 사도신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몰라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담임 목사도 잘 모르는가 봐. 여기다 터 붙여놨더라고. 크게 터 붙여놨더라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찬송가 가사를 바꾼다고 해서 성경 내용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서공예나 창송가 공예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진리 때문에, 정말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보수 교회, 보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수. 신앙에는 보수. 보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지킨다는 말이야. 보존하고 지키는 거야. 뭘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게 보수란 말이요. 오늘 이 교회는 바로 보수교회. 옛날에는 교파가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 교파가 중요했어요. 특별히 전라도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합동 많이 있고 통합도 있고 기장도 있어요. 기장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뭐 침례교라든지 그게 또 뭐 감리교라든지 또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래전만 해도 별로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합동 보수가 뚜렷했어요. 교회가 뚜렷했어요. 목회자도 뚜렷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것은 내 교회가 보수가 돼야 돼. 내 목사님이 보수가 돼. 다시 말해서 말씀을 사수하는 목사님, 그저 성경 붙잡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목사님,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목사님이 보수교회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안창남 목사님은 보수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부흥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흥에 나가도록 기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만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만 계세요. 요 교회만 있어봤다 성장이 없어.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나가서 오늘 임직자들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은 여기서는 말씀 전하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회사님 말 맞잖아요. 바로 오늘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또 전라남도에서, 또 한국에서 더 나아가서 필리핀과 전 세계로 할렐루야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는 보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보수, 여러분이 보수,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님, 그게 바로 보수란 말이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1장 8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단어 몇 개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 뭐 하는 거예요? 중인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바로 우리가 중인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권능이 오는 거예요.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중인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충만한 교회가, 저는 2달 동안 이 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그때 임직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12월 달에 이제는 이제 필리핀 한국 들어오면은 분명히 그때 눈이 올 것이다. 그때 되면 좀 추울 것이다. 도로가 막힐 것이다. 그래도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됐지. 그러면서 충만한 교회와 우리 안 목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후에 성령 충만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권능이, 성령 받으면 권능이, 권능 받으면 많으냐? 중인 돼야 돼. 중인. 여러분 중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재판정에 많이 참석해 봤어요. 제 아는 사람이 조폭 대부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전라도에서 유명했던 바로 김태촌이 알지요? 김태촌. 이 땅에서는 제하고 제일 친했어. 재판정 갈 때마다 내가 계속 참석해요. 여러분 재판정 가게 되면 여기에 판사가 탁 서잖아요. 또 여기에 검사, 그 다음 변호사, 그리고 옆에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인 나오면 중인 나와요. 중인 나오면 선사하잖아. 내가 만약에 위중을 하게 되면은 벌을 받겠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인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중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인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중인 된다는 말은, 중인은 뭐냐? 사실을 보고 사실을 듣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인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곧 넘어가서 8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4절부터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알아들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예루살렘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루에 3,000명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 돌아오고 성령 보게 되면 수다 무리가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성장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 그 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누가 순교를 당했죠? 수데반이라는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가 어기가 충청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려고 계속해서 막 난리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 가운데 바로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나라 땅이지만은 그 대접을 못 받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 가려면은 바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있는데도 오늘 바로 잘 안 가. 왜? 오늘 사마리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마리아를 싫어해요. 그 과정을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도 대접 못 받는 그런 하나의 동네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그 집어연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바퀴를 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바퀴를 피해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느냐? 예수를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8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복음을 전는 자들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안전병이가 나왔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확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얼마나 묘한지 보세요. 이 성에 빌립이 가기 전에 이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제가 있어요. 시몬이는 베드로도 시몬입니다만 시몬의 이름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예를 들어서 이름 같은 이름 많잖아요. 옥자, 영자 많잖아요. 자, 시몬이라는 마술제가 살아왔어요. 이 마술제는 사람을 속이는 거야. 얼마나 마술을 잘했던지 간에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경 그대로 보게 되면은 높은 사람부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바로 성주로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시몬을 바라보고 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마술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 난 뒤에 다 빠져버린 거요. 우리 전 장로님, 마술은 지금도 대단한 거요. 마술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1월 1일 되면 이제 TV에 마술 나오잖아. 그 사람이 마술 보면 신기하죠. 이 마술쟁이가 나와가지고 모자를 탁 쓰고 나와가지고 모자 딱 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담배가 막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또 뭐 비둘기가 잡히고 난리야. 그뿐만 아니야. 이런 통 속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막 이걸 통을 톡으로 막 쳐고 옆으로 막 쳐. 그러면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다 잘라져 버려. 잘라야 되나. 그런데 또 마술제가 슉 하면 또 싹 나오는 거야. 지금도 마술 보면 대단한 거예요. 중국 상해에 가가지고 제가 배를 타고 이렇게 상해 바다를 도는데 그때 이제 배 안에 마술제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손님들 가운데서 4명만 나오래요. 4명 나갔어요. 4명 나와가지고 이렇게 천을 주더라고. 천을 4명이 잡았어. 그러는데 천을 펴라는 거 폈어요. 잡았어. 자꾸 흔들으라는 거야. 흔드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콩을 넣더라고. 또 거기다가 살을 넣더라고요.
흔들라는 거예요. 흔들었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콩이 퍽퍽 튀는 거예요. 콩이 튀겨져. 살이 튀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불 떼는 것도 아니고, 볶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보재기만 흔드는데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술쟁이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TV 보고 마술 보면은, 와! 하는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TV도 없는데, 그때 마술을 얼마나 잘했던지 간에 성경에서 뭐, 얼마나 잘한지는 몰라. 그러나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9절. 자, 사도행전 8장 9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또 그 뒤에 아멘. 자,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시몬이가 얼마나 마술을 잘했던지 간에 다 쳐다보고 와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거야. 그런데 오늘 시몬이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요, 정신을 속이는 거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빌립이가 왔어.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오,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그는 대선이잖아.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 안전벨가 막 일어나는 거야. 절뚝발이가 일어나는 거야.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쟁이가, 이 시몬이가 자기는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와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느 빌립이가 와가지고 예수만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만 하는데 막 변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게 되면은 이 마술쟁이 시몬이가 빌립에게 나도 세례 주시오, 나도 세례 주시오, 나도 당신을 믿겠소, 나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소.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이 시몬 마술쟁이 시몬이가 빌립에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는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일본 말로 하면 가방 못지 하는 거야. 가방 들고 빌립에 갈 때마다 우리 빌립 선생 가방 따라다니는 거야. 그랬는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어. 예루살렘에 들린 거야.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어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사마리아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라는 말이 들린 거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면 성령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도 중풍병자가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대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대로 안전병가 일어나서요. 그런데 빌립이 와가지고 이렇게 역사했는데, 그래서 시몬이가 열심히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가 머리에 손을 대더니 성령 받아라 하니까 변화가 됐어요. 물론 오늘 8장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성령 받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받았다.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술쟁이 시몬이가 지금 빌립은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는지라. 그걸 보고 돈을 주면서 돈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베드로 선생이여 나도 누구든지 막 머리에 손만 대면 막 성령 받게 해달라 했던 거야. 오늘 요한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도 안전병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중풍병자가 낫는 것보다도 더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때 막 베드로가 책망했지. 오늘 여기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은과 근관계 네가 망할지어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믿어도 각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역사,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 찾으십시오. 자, 2장 1절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파랑 같은 성령, 또 3절에 보게 되면 불 같은 성령, 또 4절에 다른 말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받을 때에 이런 역사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오늘 빌립비는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보다도 더 큰 역사가 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 모습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데 2장에 보게 되면 나왔어요. 특별히 2장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이것을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나타남 그래요. 이것을 성령 체험 그래. 이것을 성령 세례 그래. 오늘날 이걸 본 거야.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이 마술쟁이 시몬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의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직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다면 재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안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으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도 성령 나타남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서 잠자다가도 여러분이 일하다가도 여러분이 차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성령이 임해지게 되면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 예배, 오늘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명은 바로 이 교회의 대표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입을 벌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입을 벌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몸은 바로 교회로 본다면 머리 부분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돼야 돼. 머리가 잘못돼 우리 아버지처럼 머리에 치매가 오면은 다 틀어지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말입니다. 그래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손과 발을 다 이루어서 여러분 지체란 말이요.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오순절의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2절 시작. 아멘. 첫째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늘 성령 체험할 때 여러분들 이미 체험하신 분들 바람 같은 성령, 바로 바람 같은, 여러분 바람이 막 거세게 불면은 막 나무가 흔들거려.
허리케인 불게 되면 집도 막 날아가 버려. 오늘날 성령 체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진동을 하고 난리야. 여러분 성령 체험하는 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은 막 바람 강하게 흔들리다 막 몸을 막 얼마나 많이 흔들고 얼마나 많이 진동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흔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진동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건너기 전에 지금 현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특별 병거 600승과 제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야.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였어요. 모세가 지금 보니까 홍해바다가 놓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우리가 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바다가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진 거예요. 제가 강원도 태백 있을 때요. 그때는 황지 될 때. 그때 10개 영화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 10개, 여러분 혹시 10개 영화 보셨나요? 10개라는 영화 보셔서요. 예, 10개 영화 보게 되면은 그 10개 영화 가운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콱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게 나와.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 황지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당시 황지 시장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예비군들 지금 영화 상영하는데 10개 영화 하는데 목사님이 좀 이거 통역을 좀 해달라는 거야. 저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성경은 많이 아니까 그래 합시다. 갔어요. 예비군들 수백 명 모아 놓고 영화를 돌리는데 영상이가 디럭디럭 밑에 우리말로 나오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많이 봤잖아. 옛날 서부 영화 오케이 목장의 결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병사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면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화 보고 성경 많이 하니까 성경대로 쫙 설명했어요. 그런 뒤에 그 영화 마치고 난 뒤에 예비군들이 와 황지교회 구목사 영어 잘 영화하기는 뭐래 아무것도 모르지. 성경대로 말하는 것인데 그 영화 보게 되면 막 바닷물을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며 밤새껏 동풍이 불어서 밤새